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좀 춥진 않지요. 더 덥지요. 네. 벌써 여름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저만 더위 먹었는지 계속 저는 물만 자꾸 땡기네요. 네, 그래서 건강 잃지 마시고 올 여름 더위도 여러분 건강하셔서 승리하시고 강건한 가운데 주님 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후 예배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었는데 이제 20장까지는 지난번까지 다 읽었습니다. 20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중점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역사의 늘 무대 속에서 영적인 갈등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이 탁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는 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확인해 보았죠. 그럼 그때 영원한 뜻은 언제 이루어지냐 그럴 때 우리가 계시록 20장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역사의 모든 끝이 이루어지고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다시 오신 것으로 재림 때 다시 오신 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세상에는 영적인 갈등과 싸움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장은 이제 21장과 22장이 이제 남아 있는데요. 21장과 22장은 이제 20장에 예수님의 재림이니까 그 재림 이후에 될 일들을 소개하는 게 21장과 22장입니다. 그러니까 21장과 22장을 읽을 때는 지금의 역사의 현장이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누가 오신 다음의 일이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의 일들을 묘사해 놓는 게 21장과 22장입니다. 특별히 21장과 22장의 주된 내용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의 사람들, 즉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되는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되는가, 그 상태를 소개해 주고 있는 내용이 21장과 22장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둘로 나누어서 소개하는데요, 하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소개를 하는데 이것은 21장 1절부터 우리가 오늘 9절부터 읽었지만 8절까지가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럼 또 하나는 새로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늘 9절부터 다음에 읽게 될 22장 5절까지 새 예루살렘으로 이 교회의 풍성한 영광스러운 상태를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이거 다 들어보면 앞에 무슨 자가 붙어 있죠? 새롭다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새롭다는 단어가 이게 정말 새로운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이 변이 되어서, 그러니까 변화해서 새롭게 된 것인지, 이건 정확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진 않아요. 근데 확실한 것은 이 새롭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기존에 있던 질서와 기존에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는 그냥 하늘과 땅에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땅에는 심지 않아도 엉겅퀴가 나지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된 모습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언제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더 이상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좌절이 없는 이제 그런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럴 때, 지난번에는 누구든지 이기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이기는 자는 다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교회의 영광스러운 상태를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인데요. 일단 21장 9절부터 마지막 21장 마지막 절까지 읽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새 예루살렘의 정체가 뭔지,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특징이 뭔지 이걸 설명해 줘요. 그래서 일단은 성경을 읽었으니까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이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지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9절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 드릴게요. 자, 9절 중간부터 한번 보세요. 중간에 보면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그 다음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이 거룩한 성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9절 마지막에 보면 뭘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신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신부이며 어린 양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내.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뭘 가리키는 겁니까?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 자, 교회는 지금 이제 누가 교회지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제가 가끔 기도하고 여러분도 이제 그 기도 속에 포함하는 것처럼 거룩한 주일날 함께 뭘 이루었다고 우리가 많이 고백해요? 교회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면서 어린 양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내죠. 신부와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떤 장소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지금 장소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격적입니다. 인격적.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영광스러운 뭐의 상태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라는 것 일단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인격의 인격. 신부이며 어린 양의 뭐라고요? 아내. 이 새 예루살렘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인격적인 존재를 이제 설명하는데 그 특징이 세 가지 정도로 설명이 돼요. 뭘로 설명이 되냐면 첫 번째 특징은 이 성 외부가 아주 완벽하고 아름답고 완전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전부 숫자가 12 아니면 1000으로 고백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12와 1000은 무슨 숫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무슨 수라 그랬죠?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러니까 전부 완전수로 이루어져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12만 이야기하면 돼요. 자,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문이 몇 개일까요? 그러니까 답이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다른 답이 없어요. 완전수 답이에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3개씩 해서 총 몇 개? 그리고 그 거룩한 성을 기초하고 있는 돌 기초석이 총 몇 개? 그렇죠. 그리고 이 12문에 그리고 12기초석에 각각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데 12문에는 몇 지파의 이름이? 좀 똑똑하셔요. 선생님이 훌륭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똑똑하십니다. 그러면 기초석에는 몇 명의 사도들? 이거 오늘 시험 만점 받았어요. 만점. 그래, 맞아요. 12명의 사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니까 신구약 백성들 전체를 아우르는 표현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다음 그 성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다 같은데, 자, 이건 16절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 그러니까 길이, 너비, 높이가 똑같은데 길이가 얼마라고요? 스타디온이라는 말은 좀 빼고 그럼 뭐 곱하기 뭐였어요? 딩동댕동 12 곱하기 1000 하니까 뭐예요? 12,000. 그러니까 둘 다 무슨 숫자예요 지금? 그러니까 앞에는 뭐가 붙었어요? 12. 그렇죠. 답은 계속 뭐라고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자, 그 다음 성곽을 측량하니까 17절
그 성곽을 측량한,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144. 이제 예리하신 분이 목사님 틀렸네요. 144가 있네요. 이렇게 말하면 산수를 못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144는 몇 곱하기 몇이죠? 이야, 여러분 졸업하셔도 돼요. 주님 만나셔도 돼요. 오늘 당장. 그죠? 오늘 당장 주님 만나시는 건 원치 않지만 만나도 될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144는 뭐 곱하기 뭐예요? 그럼 전부 다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12. 그러니까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려요. 12는 무슨 숫자라고요? 요한계시록에 이으면 10이라는 숫자는 정말 중요해요. 정말. 제일 중요한 숫자가 7과 10이라는 숫자예요. 7로서는 예수님의 인격을 소개하고 12절로는 예수님의 인격을 받은 성도들을 늘 소개해요. 완전수의 완전수.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난 교회의 상태가 영광스럽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가늠이 되시겠죠.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옆을 보세요. 옆을. 바로 당신입니다. 시작. 지금의 이 모습보다 훨씬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실 때는요, 지금의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 가까이 보면 제 얼굴에 뭐가 많은지 아세요? 제 아내와 교제할 때 한 2m 간격을 두고 늘 만났어요. 피부 때문에 늘. 지금도 저는 아직까지도 여드름이 납니다. 이거 부릴 듯 정력은 없는데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소화장애라고 자꾸 그러는데 하여튼간 뭐 이게 그죠? 근데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다리가 불편하고 저는 뭐 약간 병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처럼 바뀐다고요? 재림하실 누구처럼? 예수님에게는 흠과 티가 없어요. 그렇게 바뀌실 줄 믿으십시오. 그렇게 바뀝니다. 아름다운 외형의 수치로 표현해 두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다시 정리. 예루살렘의 정체는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인격인데 누구를 가리킨다? 교회를 가리킨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 속해 있는 교회인데 첫 번째 특징은 외형적으로 상당히 아름답다. 숫자로 뭘로 표현됐어요? 12. 두 번째 특징은, 이게 참 중요해요. 두 번째 특징이 뭔가. 자,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 뭘 보여줬습니까? 성을 보여주어서 예루살렘 성.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그 성 중앙에 항상 이게 있었어요. 이게 뭐가 있을까요? 예, 우리 장로님.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중앙으로 무조건 나가면 그 한 중앙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거기서 누구 만나요? 하나님. 성전이 바로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 있는 성에는 뭐가 없어요? 그렇죠. 뭐가 좀 이상하죠? 이상해요. 왜 성전이 없는지.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왜냐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렇죠? 자, 그럼 성전이 없어요. 가장 보세요. 성이 중요해요? 성전이 중요해요? 그렇죠. 다른 나라 뭐 정치하고 경제적 있고 뭐 강한 나라는 성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는 성이 중요한 게 그 안에 뭐가 중요해요? 성전이 중요해요. 근데 성전이 없는 이유는 누가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23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성전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밝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전이 없는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감동스러워요. 가장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이 더 제일 감동스럽다, 그 말. 더 이상은 건물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은
여기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제 그거예요. 여기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이 마지막 절을 읽었어요. 제가 마지막 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저도 못 들어가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멋있어요. 그런데 못하되,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야, 일단 아멘 했어요. 아멘.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자, 이제 무슨 약간 신비스럽게 물어봐야 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믿으십니까? 확실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실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지금까지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예수가 어린 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는, 그 분이 어린 양,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말할 수 있는 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가십니다. 여러분이 거짓말 안 하신 거 아니고요. 저도 밥 먹듯이 거짓말합니다. 뭐라고 거짓말해요? 앞으로 잘할게, 그죠? 바뀌진 않아요. 앞으로 잘할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앞으로 잘할게, 잘 안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은혜를 덧입어 그 어린 양에 소속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해요. 우리 지난주 김지현 약사님 강의 듣고 단톡방에 가입되신 분 있죠? 네. 단톡방에 가입되신 분들 반드시, 이건 사이드적인 이야기인데, 알람 꺼주세요. 알람 꺼야 밤에 띡띡 울릴 때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니까 알람 꼭 끄세요. 근데 문제는 알람을 끄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따가 교육자들 찾아오시면 꺼드릴게요. 꼭 끄세요. 근데 거기 초대받을 때 아무나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무나 초대받았습니다. 무슨 교회에 소속된 교회만 초대받았냐면, 어느 교회? 여기 소속된 교회 성도들이 초대받았고요. 그분이 강의하신 곳, 그 교회 소속된 분들만, 써내신 분만 해당됐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과 잘한 것을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 안에 소속된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결국 이건 누가 들어가고 누가 누려야 될 은혜냐면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 딱 하나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예루살렘의 두 번째 특징, 시작. 성 중심에 뭐가 없다? 성전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성전이라는 기능을 좀 우리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구약 시대 성전의 기능은 하나입니다. 성전의 기능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보세요. 자, 성전, 그러면 뒷말 하시면 돼요. 성전이 뭐라고요? 그거 다시 큰 소리 한번 시작. 성전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구약에 주신 게 뭐라고요? 성전이. 거기에 하나님이 자기의 뭘 두셨어요? 명예를 두신다 그러고 이름을 두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나 성전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달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약속대로 성전에 나가면 반드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똑같이. 여러분, 3층에 가면 목양실이 있습니다. 목양실은 누가 있죠? 그러니까 절 만나려면 어디 오셔야 돼요? 당구장에 가시면 못 만납니다. 그렇죠? 절 만나려면 어디가 오셔야 되냐면 3층. 똑같습니다. 구약 성전이 있는 것은 그곳에 가면 누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왜곡되어서 백성들이 탐닉한 것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럼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 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성전으로 가리킬 필요가
없지요. 왜요? 누가 성전의 실체인 누가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말고 또 있어요. 이름 또 하나. 별명이 뭐예요? 별명이 약간 욕 같은데 한번 같이 해보세요. 임마누엘. 이게 세 글자예요. 근데 같이 해보세요. 임마누엘. 시작.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무엇의 기능과 똑같습니까? 성전의 기능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 보면 항상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는 게 뭐예요? 성전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계속 지으려고 하는 게 뭐죠? 지금 잘 보세요. 예루살렘에 계속 유대인들이 지금 뭘 지으려고 해요? 성전. 그 실수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아까 제가 이름이 뭐라고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가 없죠. 너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야 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면 여러분이 집에서든지 여러분이 교회당에서든지 아니면 노래방에서조차도 누굴 만날 수 있다고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일을 설거지를 하든 여러분들이 청소를 하든 여러분이 보이게 하는 거룩한 일을 하시든 뭔 일을 한들 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믿고 섬기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성전된 은혜를 누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이 은혜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이제 생명과 가치가 있게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 잠깐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성경 좀 옮겨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좀 가보세요. 자, 부활장이라고 불려지는 내용인데요. 자, 15장 좀 불편하시겠지만 한 번 더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9절까지.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9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284쪽인데요. 42절부터 49절까지를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 부활에 대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 말하는 자들에게 부활이 있고 부활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설명하는 내용인데 사실은 이것이 부활을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훌륭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말하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도 우리가 심는 것은 늘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약한 것을 심고 썩을 것을 심고 그 다음 또 죄송하지만 뭘 심어 여기 보세요 한번 42절에 썩을 것 그 다음 43절에 욕된 것을 심는데 이 말이 재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오시면 우리가 훌륭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을 돌릴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것을 심고 썩어질 것을 심고 욕된 것을 심을 수밖에 없는 존재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심지만 그것을 가치 있게 바꾸는 분이 계신다 그럴 때, 그것을 가치 있게 바꾸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부활 때에, 이 마지막 재림 때에 부활이 있을 것이고 부활의 몸이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여전히 연약한 것을 심어요. 보세요,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분이 작심해서 새벽 나오면 딱 며칠 버텨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가 다시는 내가 주의를 범하지 않으리라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열심히 회개하지만 나오지만 또 일 있으면 또 그래요.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다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또 넘어지고 입 대뻘 나와가지고 그럴 수 있느니 너 잘나니 나 잘나니 싸우고 하는 게 결국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런데 세상에 볼 때는 가치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가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고, 똑같이 부활의 때에는 우리가 연약하고 가치 없고 썩어질 것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뀌리라. 아멘. 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이 은혜. 그러니 부활의 날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해서 정말 어려운 중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멋있는 말씀입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혈서 쓰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를 교회 가운데 남발을 해요. 남발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합신대학원 대학교 총장님이 경건회를 하는데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뭔가, 유심히 다 들었죠.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비전이 다 망가뜨렸대요. 왜요? 비전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서 먼 미래에다만 모든 책임을 다 넘겨놓고 지금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인지를 놓치게 한 죄에 대한 고발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사는 자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된 자리인가를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약한 것을 심습니다. 죄송하지만 또 썩을 것을 심습니다. 더 죄송하지만 욕된 것까지 함께 심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때에 그것을 가치 있고 생명 있게 바꾸어 놓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없다고요? 성전이 없는 것은 누가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연합하여 우리가 성전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여기서 얻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오늘의 인생뿐만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인생인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 그 말이죠.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도, 아마 일주일도 죄송하지만 매번 반복될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지루할 것이고, 왜 내 인생에는 스펙타클한 것이 없을까? 어떤 분들은 자꾸 말씀도 하시고 특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늘 반복되는 일상. 근데 그 반복되는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바꾸어 가시는 간섭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축복된 인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윗 왕을 보고 솔로몬 왕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업적을 이룰 수 없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때론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인내와 길이 참으심이 증거되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만들어내는 은혜인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때론 연약하고 심지어는 부족한 것을 심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동원하여 생명과 거룩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가슴에 새기면서 한날 한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재림하실 때에 아름다운 성과 같이 변모할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성 중안에는 성전이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될 것이고,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 되어서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변모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성도인 줄 기억하시고 매일 일상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섭리의 역사를 가슴에 담고 삶으로 살아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기도 제목들일지라도 우리의 심령을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 제목인 줄 알고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응답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확인하고 감사하면서 인내하면서 자랑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를 축복하시고 섬기는 가정, 섬기는 직장, 섬기는 사업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넘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보내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또 오늘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과 섬기는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